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은혜가 임하면은 여러분의 혀가 부활의 혀로 치유됩니다. 눈만 치유되어서는 안 돼요. 혀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그래놓고 여기다 밑에다가 적어놓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예,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적어놓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여러분 혀를 잘못 쓰면은 한평생 가난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혈의 혀로 정상적인 입술이 되어서 가난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심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짓되고 악하고 부정직한 것을 심었는데 여러분이 오히려 부욕해 낸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지옥 갈 때까지 천사들은 나를 방임하여 방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가, 이런 걸 얼른 생각해보고 만약에 마음에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한번 따라요. 성령님, 보혈로 도와주시옵소서. 부정하고 더럽고 악한 것을 뿌렸는데 경제적으로 뭔가 좋아져 가지고 마음이 분위기가 붕 뜨고 오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앞으로 우리 이기쁨이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이름처럼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별명을 지어줘도 고릴라 좀 괜찮아요, 여러분. 뭐 어때요? 고릴라가 아닌데. 그런데 별명을 이슬픔이라고 지어놓으면 계속 삶이 슬퍼질 수가 있어. 그 기쁨이가 밤에 자다가도 나는 별명이 슬픔이지. 조금 행복해지고 기뻐지려고 하면 슬픔이 다가오는 거 아니야? 오늘 좋은 예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장로님도 그렇고 안수일산도 그렇고 젊은 언니 권사님들도 예배부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기쁨이 보고 슬픔이라고 별명을 부르면 저한테 와서 바로 알려주세요. 제가 마이너스 100점, 달란트 마이너스 100점 줘버립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잔치하거나 이럴 때 하나도 혜택을 안 줄 겁니다. 자, 오늘부터 기쁨이 별명을 공모합니다. 밴드에다 좋은 별명들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고릴라는 괜찮아요. 고릴라가 아니거든요. 고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듣는 고릴라는 되게 기분 나빠요. 왜 고은이한테다가 왜 고릴라라고 했을까? 고릴라들도요, 미의 기준이 있어.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고은이가 고릴라보다는 100배 이뻐 보이죠. 고릴라 세계에 고은이 집어넣으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고릴라가 아닌데 왜 고릴라를 집어넣었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들으세요. 빛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보혈로 자꾸 축복해 주세요. 특히 군대 가서 외로운 자녀들은 자꾸 이름을 불러주면서 보혈을 뿌려주세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울과 조급함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 한마디에 사람의 운명,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혀가 안 고쳐지면 금식하면서, 우리 오늘 리얼리티하게 설교합니다. 서기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말씀이 선포되면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 그런 역사가 자꾸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있죠.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씀을 변개하고 조금 다르게 사람 위주로 교훈 삼아서 전하면 그것이 가난하게 되는 지름길 1번이에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말씀 부자가 영혼 부자가 되고, 영혼 부자는 영성 부자예요. 진정한 부여는 영성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은 축복을 내려주시다가도 돌이켜 버립니다. 요걸 기억하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로 보십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마태복음 15장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말씀은 은혜와 진리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은혜도 잘라버리고 진리도 잘라버리는 그런 기본적인 역사는 무엇이냐? 말씀을 변개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진리가 잘려 나가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진리를 잘라버리고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습니다. 생존 경쟁에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결코 방임하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은 열방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언어의 습관을 집에서 말씀으로 바로 잡아줘야 돼요. 좋은 언어들을 예절 바르게 질서 있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자,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람의 말로는 공경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씀을 꽈배기처럼 꼬아버리고 불순종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내로남불되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여, 이 나라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사라질저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또 이렇게 외칩니다. 성령 하나님, 불같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경제 환난에서 구하소서. 예, 당분간은요 무슨 전세 사기, 코인 사건, 주식 주가 조작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데 이 시대는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이 나라를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교회에 맡겨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는 도대체 금배지를 달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 인생들도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자기 탓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악을 악으로 우리는 갚아서는 안 되고 욕을 욕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감 있는 정치인, 책임감 있는 종교인, 책임감 있는 선생님들, 책임감 있는 지도자, 책임감 있는 인생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의 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역사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한국의 정치인들에게서 일어나고 경제인들에게서 일어나고 열방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의 검의 역사는 따라 나부터 찌릅니다. 반드시 나부터 찔러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혼, 마음과 영과 몸까지 찔러버려요. 그 상황에서 육신은 강건해지고 마음은 튼튼해지고 담대해지기 시작하며 영은 밝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수많은 지옥의 악이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옛자아는 내가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별명 불러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말들 속에 어둠의 뱀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 뱀에게 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가난해져. 여러분 그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명한다. 이 나라에서 가난의 영은 떠나갈저다. 아담과 하와를 뱀이 미혹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사람들은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만물을 다스리던 존재에서 만물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된 내 안에 계시고 또한 성전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한 자리가 충만한 자리이므로, 자, 성경 뭐라고 해? 교회는 만물을 다시 충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고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로 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음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을 바로 하고 보혈로 마음을 씻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 만나줄 때 여러분들에겐 성삼위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온 우주를 아우르는 성삼위의 복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니 오늘 이렇게 외쳐봅니다.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돈 버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쉬웠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어린이 여러분들 같이 외치세요. 마귀야, 내가 열방 가운데 부자 된 걸 어쩌란 말이냐.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로 보세요. 자, 부욕해 되고 싶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삼위의 복이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우리 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따라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부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하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교회를 통하여 진리 가운데 나에게 올지어다. 그래서 주여 말씀이 꿀처럼 달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면요, 부활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보혈의 은혜로 양심이 깨끗해져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혀는 보혈의 혀가 되고 부활의 혀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언어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 어린이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함부로 별명들 막 부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본인들도 가난해지고 언니들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요런 습관들 한두 번에 이제 끝냅시다. 그러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모님 세대에게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 하니라. 그러여 부모 세대는 자녀보다 더한 깨달음, 경성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입술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여라. 내 마음을 적시고 내 혀를 깨끗하게 할지어다. 그래서 자꾸 부활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달리다쿰. 제가 그랬죠.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마라나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여 주를 향하여 외쳤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우선 마라나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따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이 달리다쿰. 달리다쿰.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책임지지 못하던 자리에 부활의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달리다쿰이에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 나라 경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분들은 국민을 대표하고 우리를 대표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한 걸음을 걸을 때도 신중하고 한마디를 말할 때도 말씀을 통하여 행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모 세대요. 언어적 습관을 제대로 하고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따라서 남탓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서 변명이 사라집니다. 자, 첫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달리다쿰.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따라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를 축복합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해야 돼요. 마라나타, 달리다쿰, 에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니 달리다쿰이 일어나고 일어났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에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익혔습니다. 그러면서 봅니다. 이제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그러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잠언 22장 4절 보세요. 잠언 22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보면 여러분 자신은 넘어지는데 여러분과 같은 상황, 같은 조건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늘 일이 잘 풀리고 충만한 기쁨이 소풍 온 듯이 모여들고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편인 것처럼
좋은 일만 생기고 축복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늘 보면요, 일이 번거롭고 되는 일이 없고 인생이 까베기처럼 꼬이고 자신은 불운하다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습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성령화되고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이 신실하게 여러분에게 쌓여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은혜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올해 2023년 5월달은 여러분의 인생의 획기적인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부요한 사람은 교회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말씀을 주시면 데살로니가인들처럼 받고 말씀과 질서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2장 13절로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 설교 때라도 최소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입니다. 이런 분들만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충만히 부요한 사람은요, 충만하게 행복한 부자는요,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늘의 복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에요. 가난의 패턴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으면서 부욕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에요. 늘 그 한계가 닥치면요, 조금 성공하려고 할 때마다 인생에 자물쇠, 즉 락이 걸려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것이, 락이 걸렸을 때 스스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식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쌓이면은요, 버릇이 바뀌어요. 무슨 버릇이 바뀌느냐? 가난한 버릇이 부요한 버릇이 되는데, 충만한 부요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버릇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버릇이 바뀌어요. 부활의 말버릇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말씀이 가진 절대적 위력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창조도 하지만 심판 때도 그 동일한 말씀이 심판합니다. 창세기 한번 봅시다. 1장 3절. 자, 1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광명체의 빛이 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6절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과 물로 나뉘어라 이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바닷가 가서 이래 보세요. 파도야 치지 말고 나뉘어져라.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파도가 안 갈라지면 여러분, 주여 말씀에 불순종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그렇게 하고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홍해의 법칙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럴 때
내 밀었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 보세요. 9절은 또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진리의 말로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만한 부요가 생기고 가난의 영은 쫓겨나갑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따라서 보혈의 혀로 마음의 가난을 몰아내자.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자. 그럴 때 믿음으로 몰입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산들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 4장 7절처럼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들이 태산만큼 많을 수 있습니다. 큰 산만큼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서 이걸 읽기 전에 태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스가랴 4장 7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한번 외쳐보세요.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충만한 부요를 하나님이 이미 폭포수같이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의 머리에다 부으셨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으면요, 여러분 이미 충만한 부요가 임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오늘이라는 현재 속에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늘의 복을 끌어당깁니다. 언제나 말씀은 나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번에 5월 9일 날은 중등부 어린이들에게 역사적인 날이죠.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일명 그 어렵다는 검정고시를 다 통과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러면 베드로보다 훨씬 훌륭하니까 느끼신 분들은 치킨 사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막 점수표를 봤는데 경이로움이 있어. 경이로움. 야, 잘못하면 전국 1등 할 뻔했어. 예. 눈 감고 한두 문제 더 맞췄으면 전국 1등이에요. 거기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이 인도와 중국을 넘어서 세계 1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후배들은 열방 가운데 최고의 리더들이 될지어다. 그러려면 좌우의 어머니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머니, 예, 자 여기 다 옆에 어머니들 다 계시죠? 자, 따라하세요. 어머니, 말씀 주시면 무조건 잘 듣겠습니다. 네, 서연이 제일 잘해서 박수. 네. 서연이는 자칭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 지성이 넘치는 아이. 안경 탁 쓰고 얼마나 지성이 넘쳐. 열방 가운데 앞으로 막 공부 많이 하고
열방 가운데서 복음도 많이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 5월달이니까 막 칭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칭찬하고 주의 정의 선포해 놓으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버릇 따라 말버릇이 바뀌면 충만한 부요가 춤을 추며 달려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모두 세상에 보내는 예정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을 뱉어놓으면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은 이런 거, 예수가 부활하셔서 최고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조언이 될 만한 가장 훌륭하고 좋고 절대적인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으면 믿어지면 그 집안은 모든 것에 부활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흰농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 군대를 이루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언어적 습관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언어들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요, 너는 입만 살아가지고 물에 빠져도 입만 뜨겠구나. 너 그러니까 입만 구원시켜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 이렇게 하면 주여, 이율 배반적인 가난의 영을 이기지 못하고 같이 놀러 다녔음을 회개합니다. 그 기준이 이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서도 성령의 검의 역사로 혼과 영감이 간절거울수가 찔러 쪼개어졌어요. 이걸 무엇으로 증거할까요? 이걸 무엇으로 증거할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뱀을 끄집어냈어요. 옛자는 이미 죽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남아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뱀을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핵심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넘어서 자,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다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따라하세요. 최고의 축복의 언어는 전도의 언어입니다. 외쳐보세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막 감정적인 것이 막 올라오고 막 생각 속에 가난의 영이 올라오면 바로 외치세요. 자, 어린이 여러분도 같이 외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 막 이렇게 외쳐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막 이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왜 이러느냐? 창세기 22장 6절로부터 8절. 창세기 22장 6절로부터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대답 중에 하나는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읽어도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 번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들이 이런 동행이 아름다운 동행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동행은 참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슬픈 죽음의 질문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막 내가 내 발등을 찍지 막, 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모든 걸 전가해 버리세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순간에 막 이러죠.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간단해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어린이 여러분들과 젊은 집사님들 언어적 습관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내까짓 게 뭐, 이런 언어 쓰시는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내까짓 게 뭐, 그런 거 없죠? 예, 그리고 가끔 이런 분들, 아 짜증나, 네, 예, 이런 분들 두 손 드세요. 예.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있어요. 아 재수없어. 네. 그러고 예. 그런 분들도 손 드세요. 예. 아 재수없어 막 이러고 예. 그런 분들 손 드세요. 예. 요런 이 3종 세트가 따라하세요. 가난해 3종 세트. 이런 거 자기 편 맞아. 내까짓 게 뭐, 내가 그렇지 뭐. 요거 1번 2번 아 짜증나. 예. 3번 아 재수없어. 요런 건요 고릴라도 안 써요 여러분. 네. 예. 오늘 완전 고릴라 탈출이야 이거 완전. 예. 요런 단어들은요 스머프의 네. 예. 별명이 어떻게 된다고? 가가멜이 쓰는 걸 내가 봤어요 어릴 때. 예. 요것들 막 이러면 요거 막 내가 뭘 한다고, 아 짜증나, 재수없어, 이런 단어들은요 가난의 3종 세트예요. 가난하고 싶은 사람은 지질이 궁상으로 아주 강력한 표현 씁니다. 거지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언어 쓰세요. 이런 언어 쓰세요. 네. 그러면 목사님 어떤 은혜를 써야 됩니까? 따라하세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결정적인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또 한 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막 언어가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특히 그럼 이 다 모든 걸 이기는 단어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 정신이 번쩍, 예, 이미 정신이 번쩍 들어오셨지만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 막 놀라서 막 섬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죽도록 전하겠습니다. 예, 나는 부활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막 성령 하나님에서부터 막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요, 네, 긴장하고 막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기도의 언어, 부활의 언어가 나오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요. 개혁이 일어나요. 진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인생 개혁이 일어나는 사람 뭘 할까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의 능력과 검세로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4장 31절
사장 31절. 자, 찾으셨죠? 읽어주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기서 보통 보면요, 동기부여 강사들이나 내적 치유 분야에서 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은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 소망의 언어 훈련합시다. 물론 훈련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승자의 언어를 쓰세요. 탈무드에는 뭐라고 나오냐?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승자의 언어가 나오는데, 그 승자의 언어의 1번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예수 부활하셨어요. 모든 것이 넘어지고 자빠졌어도 다시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죠. 마귀는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미혹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난의 영에게 발 뒤꿈치를 물려서 넘어졌을 때 여러분이 가난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는 순간에 그건 현실이에요. 여러분, 미혹될 때도 분명히 현실이었고, 인생을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하고 그럴 때도 분명히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당했는데, 당할 때까지는 몰라요. 여러분, 뱀이 어떤 계계를 부렸는지 모릅니다. 당하고 나서 가난하게 되면 그게 문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찔러버려요. 그러니 막 살고 싶다, 죽고 싶다, 막 그런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것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면서 부활의 언어가 와야 돼요. 살아계신 주여 내 인생에 임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부활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 소망의 언어, 뭐 희망의 언어, 이런 것들도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행위이나 행함 있는 믿음으로 부활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천사들이 그럽니다. 이미 인생 자체가 바뀌었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한계를 넘어서서 영원히 이겼구나. 그럴 때 다시 한번 외칩니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가난을 밟고 나에게 지금 즉시 올쩌다. 그럴 때 태산이 와르르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혀에 보혈이 흘러서 마음에서 가난이 떠나갔음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믿는 믿음이 영과 진리로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따라하세요.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부요해졌습니다.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고 기도할 때 가난이 물러갔습니다. 보혈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찌를 때 나의 혀는 부활의 혀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여, 사랑하는 대한민국이여, 아무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부활의 혀가 되었습니다. 보혈의 혀가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여, 부활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영원한 부여의 법칙을 오늘 배웠습니다. 예, 기쁨이가 저렇게 기뻐하면서 박수치기는 또 처음이에요. 예, 별명을 바꿔주니까 완전 인생 자체가 바뀌었어요. 장막도 좋은 것을 얻을지어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가난을 쫓아냅시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자,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찬송은 오늘 160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헌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어린 자들 위해 언어적 습관이